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겔 15장 에스겔 15장 1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장 1에서부터 8절입니다. 자, 에스겔 15장 1에서부터 8절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을 때 포도나무에 대접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비유냐? 제가 예전에 포도나무, 그러니까는 포도원 농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포도원 농장을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약간 담쟁이 넝쿨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요. 포도가 고대로부터 굉장히 귀한 열매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올리브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그래서 고가의 작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가 굉장히 실타래 같아가지고 어디에 쓸 수가 없어요. 교회로 따지면 기타가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일반적인 교회는 또 피아노가 있죠. 피아노가 리얼 피아노가 있죠. 기타나 리얼 피아노에 들어가는 나무들은요, 강도가 있고 울림이 있고 향내가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을 다 갖춰서 쓸만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 외에는요 쓸 데가 없어요. 줄기가 가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비유까지 하냐면 이 포도나무는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불에다가 뗄감으로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왜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지 못하는데 포도나무가 아무리 내가 다른 수확물보다 상급인 포도나무라고 주장을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처럼 귀한 나무로 만들어 주셨는데 니들이 열매를 안 내니까 다른 나무보다 오히려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반어법으로 물어보시죠. 나은 것이 무엇이냐? 뭐가?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포도를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낫지 그렇지 않으면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못도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못은 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못은 쪼만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강도가 약하거든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이제 땔감이 된대요. 포도나무가 만약에 자기의 성격을 잃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땔감이 된대요. 근데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이 붙다가 말아버리면 다른 곳에 사용하는데도 의미가 없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포도나무는요, 땔감인데도 잘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요, 불을 붙이다가 그냥 중간에 피리릭 해요.
붙여보신 분들은 알아요.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도 잘 불도 안 붙어요. 근데 그렇게 땔감으로 마지막으로 쓰려고 노력해봤자 그렇게 피리리 해버리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그게 멀쩡할 때, 그 포도나무가 멀쩡할 때도 어디에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불에 살라지고 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징계받은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이미 북이 멸망해서 한번 살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불에 의해 사그라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뭐 나무가 땔감으로 이제 쓰이는 건가요? 사실은 땔감으로 쓰일 화력도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처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같이 누가? 예루살렘 주민이.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도록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대. 불이 사른대. 나무가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이렇게 포도나무를 던지다 보면 주변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와도 불을 더 키워가지고 삐져나온 것까지 다 대적해서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건 뭐죠? 7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범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세상과 다른 본질을 잃을 경우 의미가 없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또 이러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포도나무는 정체성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 1번과 2번이 비슷한 맥락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여건을 다 활용하세요. 에스겔처럼 강공으로 가시기도 하고요.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사용하여 멸망시키세요. 보이지 않는 환경도 쓰시고 직언하는 선지자도 보내세요. 왜? 고치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뭐예요? 행동과 생활을 바꾸는 거. 그럼 나는 어떠한가? 3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르니까. 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는 알아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본질을 잃을 경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대안, 어떻게 내가 세상과 다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것도 나눔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각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15장 1에서부터 8절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성경 읽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